오늘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18장, 20장까지 내용은 안에 두 가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예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호소 부분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17절은 토기장이 지배해서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그렇게 갔더니 토기장이는 그때 마침 물레를 돌리면서 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뭐냐면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속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에게 분향한다. 그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정표도 없는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간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재난의 날에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악하고 고집스러운 유다는 재앙을 당해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장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의 호소입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속여서 죽이자. 그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도 있으며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있다. 그러니 그를 비방하고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하자. 하나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의 자식들은 기근과 전쟁에 죽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진노의 날에 그들이 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백성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1절에 13절은 예레미야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기장에게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리고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가 이곳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바알의 산당을 세워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너희를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내가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토기 그릇을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왕궁마다 이방 신들에게 술을 바치고 향을 피웠으니 내가 이 도성을 도배처럼 죽음의 도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떤 심판은
불가피하고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도배돼서 나와가지고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에 내릴 것이다. 그러자 성전의 총감독관인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바스홀은 이름 뜻이 사방의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말했던 그 거짓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마곳 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요. 이 뜻이 뭐냐면 사방의 공포, 그러니까 평안이 아니라 공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내가 모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이 더러는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원수들이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때 너와 내 집 안 사람들 그리고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쳤던 이 바스홀은 그 모든 재앙을 겪고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호소로 마칩니다. 7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안에 보면 탄식과 간구와 찬양, 느낌이 시편과 욥기를 합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파멸을 외치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종일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불타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 계시며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여,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태어나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이러한 수모를 받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지막 호소는 그의 고난과 고통, 수모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했는데 한번 이걸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전합니다. 2장에서 20장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전했던 곳, 예레미야가 갔던 곳,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예언들, 이건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호소, 이건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보면 내용은 주로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죄악을 책망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세 번째는 재앙을 경고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2장에서 1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과 성전 문에 서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약을 저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했고, 성전을 더럽히고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음행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특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악행을 고발하며 책망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살인과 폭력, 도둑질과 거짓말, 음행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악행을 책망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없으면서 종교적 외식으로만 가득한 사람들, 거짓말하며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악행을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준행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즉 무서운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어서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죽고 약탈당하며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배신자들과 악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썩은 허리띠와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또한 술독에 빠져서 역겨운 짓을 하며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4장에서 15장을 보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예레미야의 호소가 하나님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 거짓 예언을 한 자들과 그것을 따르는 백성을 징벌할 것이라.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됨으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조상집이나 잔치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확실하다는 그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1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각 성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회복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소멸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8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재앙으로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악하고 고집스러운 유다는 황폐하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오면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이곳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며 이 도성은 죽음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역겨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하며 항아리를 깨뜨리며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뜰에서 예언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도성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욕했던 그들은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호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11에서 17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우리를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며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악인들과 배신자들을 처형하는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재앙의 날에 저를 박해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18장에서 20장의 호소는
백성들을 향한 강구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한 호소만 있는데 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수모를 받습니다.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들은 나를 비방하고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저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이 재앙의 날에 넘어져 죽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20장까지 예레미야의 예언과 호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약 4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예언했습니다. 성전문에 서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과 삶으로, 행위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예언의 결론,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은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서운 재앙으로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명백하고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의 죄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모든 공간, 그 공간이 다 죄악의 공간이며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범죄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고집을 부리며 갈 때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완악해져서 죄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재앙이 나으는 그렇게 다가오는데 심판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고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레미야만 고뇌하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만 속이 타들어가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은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서운 재앙으로 파멸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것이 17살 정도 때부터니까 공교롭게도 저의 신앙생활이 약 40년 정도 됩니다. 32살에 10대의 벗을 시작해서 40살 때쯤 돼서 신학을 배우며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6년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위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약 40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인가? 나의 목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인가? 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인가?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인가? 혹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 나의 아내는 어떤 결론을 내리며 나의 자녀들은 또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수많은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게는
남은 기회가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대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 저는 그 옛날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과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그 옛날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의 예언으로만, 그 이야기로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그 예언을 통해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씩씩하시되 까불지는 마십시오. 당당하시되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안심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확신에 차 있지 마시고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신앙과 인생을 바로잡고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기 전에 혹 우리들에게 남은 기회가 있다면,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